오늘 깊은 생활회개 기도문 생활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하고 8번 근심 걱정과 불평 불만의 죄에 관하여 오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회개를 하게 될 때는 우상 숭배에 관하여 너무나 부담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300번 하고 나니까 300번이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져요.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러나 이 생활의 회개에 관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악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들어와 있잖아요. 이제 그 피 속에 녹아 있잖아요. 먹어버렸기 때문에 피 속에 녹아 있어 유전적으로 이게 낙태에 악한 본성이 올라오는데, 이 악한 본성을 이용해서 사단이 이용하는 것은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인 것은 어쩌면 외부적인 요소잖아요. 내 안에 들었던 밖에 들어가는데 쫓아내볼 수가 있지만, 죄된 본성이 들어있는 육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뭐 죽인다? 네. 죽음에 넘기라는 건 있어요. 아시겠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건 있는데, 그렇다 해서 오늘 못 박았다 해서 내일은 그럼 그 죽어 있느냐? 내일 또 살아난다니까요. 이것은 뭐 언제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9가지의 생활에 나타날 수 있는 자범죄들, 악한 본성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죄들은 계속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못 하신 분들은 그쪽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120번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 회개 기도문으로 120번 정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조상 숭배의 죄나에 어느 정도 다 됩니다. 그러면은 이놈들이,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뿌려주게 되면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나가려고 헐렁헐렁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에 명령과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120번 정도 하고, 처음부터 믿음이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처음에는 믿음이 조금 부족하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제가 시켜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 와요. 이거 하니까 오히려 이거 공격을 못 하려고 오히려 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정신 이상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십자가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 끝난 다음에 조상 1대와 십자가, 외가 뭐 친가 1대와 친가 2대와 십자가 세운다. 이 십자가 세운다는 걸 계속 해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 한 다음에 십자가 세운다는 해 나가시고, 한 120번 정도 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명령과 선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느냐? 이 우상 숭배에 관하여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분에 관하여 19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25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 항목당 회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회개한 그 항목에 관한 명령 선포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 우상 숭배다면 우상 숭배, 십계명,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제사, 부처 불교,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에 들어가서는 교만, 음란, 거짓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회개 기도문 한 다음에 이거 명령 선포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요, 벌써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좋대요. 강력하대요, 명령어 선포가. 확실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막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선포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명령 선포면 공짜입니다. 이게 전부 좀 이따 가져가세요. 제본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놓고 이 회개 기도문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생활 기도는 이 회개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깊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깊이.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하고 그 다음에 불평 불만입니다. 이거 다 여기 회개 기도문에 기본 회개 기도문 다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왜 하느냐?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못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주권을 인정하면은 이 근심 걱정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결국에 근심하는 거죠. 스스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심 걱정의 최초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어. 지금도 북한은 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만 해도 이거 안 됐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다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것밖에 오직 그것만을 살아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냐? 이 의식주보다는 직장의 문제가 더 크고요. 직장의 문제. 그러니까 일과 사업이죠. 그 다음에 자식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데 결국에 이런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시다, 인도자시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거죠. 없는 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근심한다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것은 제가 얘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세요. 뭐라고요? 근심 걱정할 것을 포기하시라고. 그렇게 될 일이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산상수훈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셔야 돼.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라면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만족하세요. 아,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어떤 사람은 너무 만족을 자기를 너무 학대해. 끝까지 학대인데 어느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으면 만족하세요. 이렇게 살면은 이 근심 걱정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근심 걱정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한 죄를 회개합니다. 시작. 근심 걱정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감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 근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저는 그 전능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여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는 근심하여 뼈가 말랐습니다. 늘 깊은 스트레스 속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고 늘 사람판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조차 미리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온종일 근심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느라 잠을 서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 일들을 제가 해야 된다고 근심과 걱정을 일삼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심하며 계속해서 걱정했습니다. 큰일만 있으면 근심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온종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근심하며 걱정했습니다.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잘 안 되면 어떡할까 근심하며 걱정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세상 일로 걱정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 개로 더 지나가서 자녀들을 시작.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근심했습니다. 자녀들의 모든 것을 제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는데 끙끙대고 노심초사하면서 제가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한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제 힘과 지혜로 사는 미련한 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며 윗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항상 노심초사하고 근심하며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런 근심 걱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기도하면서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 하셨는데 모든 걱정을 끌어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넘어가서 앞날을 걱정한 죄를 회개합니다. 제 앞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챙겨서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생각하며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근심하며 걱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도 이방인들처럼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며 걱정하며 근심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이 맡기지 못한 사람의 증상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항상 어깨가. 왜냐하면 이 근심 걱정이 머리에서 하잖아요. 그럼 머리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피가 여기 막 멈춰 있어서 이게 어깨가 무거워. 이런 사람은 지금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영안으로 열어서 보면요, 이 어깨 위에 귀신이 앉아 있어요. 어깨에. 머리와 어깨에 이 귀신이 꽉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은 내가 뭐라 하겠어요? 포기하겠습니다. 좀 이따 고백할 때 주님, 나는 근심 걱정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포 시작. 나는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긴다. 자녀, 사업, 재정을 주님께 맡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은 것은 바라는 것이 있어서 좀 그러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바라는 것을 늘 많이 하면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바라는 걸 많이 하면.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없애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까? 이렇게 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해주고, 우리 부모가 이것도 안 해주고, 누구 형제는 이렇게 해줬는데, 내 남편이 이것도 안 해주고, 맨날 이것도 안 해주고, 맨날 이것도 안, 이렇게 하면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애 어떻게 나는 보답할까? 어떻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 것만 해도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만 해도 어떻게 보답할까? 이러면 그냥 감사가 나오면은 감사가 모든 것을 다 없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불평불만의 반대는 감사인데요, 감사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보답할까요? 이런 마음을 늘 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불평불만을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불평불만의 죄에 대해서 한번 고백을 하도록 하죠.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것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모든 일에 회의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 입에서는 늘 불평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면서 단지 제 발에 떨어진 상황만 보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인내하고 참지 못하여 악한 말로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의 멸망한 것을 보고도 불평했습니다. 무지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른쪽 넘어갑니다. 사람에게 불평한 죄. 시작. 사람에게 불평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만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도 불평했고 자녀들에게도 불평했습니다. 형제에게, 이웃에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부모에게는 해준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잘 살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불평했고 상관에도 불평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으면 불평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형제를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기를 보세요. 불평 불만한 것은요, 하면 할수록 더 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이걸 늘 생각. 나보다 훨씬 잘 살아도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감사할까? 어떻게 그를 보답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넉넉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셔요. 네.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너는 왜 안 도와줘? 부모, 엄마 왜 안 도와줘? 다른 형제를 도와주는데 왜 안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불만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선포입니다. 나는 없다. 시작. 나는 없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큰 믿음을 주시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와 더불어서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거 고백한 시간까지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걱정 근심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늘 근심만 했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전능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의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음에지만 하나님, 내가 근심 걱정을 하다 보니 어깨가 눌려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온갖 근심 걱정을 다 가져갔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해결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해결하라고 했으니 아버지 나는 잠시 이 도구로 사용된 것뿐인데 하나님, 내가 책임을 지려야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장남으로서 아버지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믿음의 가장으로서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부모로서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자식도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직장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맡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근심 걱정하니 머리가 녹았고 아버지 머리가 썩었습니다. 아버지 머리가 썩으니 지혜가 떠오르지도 아니하고 머리가 썩어버리니 아버지 생각이 앞서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썩어버리니 온통 근심 걱정에 아버지 시달리고 말고 스트레스로 아버지 머리는 아프고 하나님 어깨는 축 늘어지고 아버지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을 나에게 맡기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건만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우리의 짐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내 건강을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고 말하면서 그 말을 이루어지고 마음에 의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것만 바라봤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거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근심 걱정 아버지 간이 녹아내리고 아버지 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쫌생이처럼 보여버렸습니다. 아버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품어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때 범죄함으로 악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는 조절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악에게 내주고 말았더니 온갖 근심 걱정이 나를 눌러서 아버지 근심 걱정으로 시달린 생애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근심 걱정을 포기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깁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건강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키셔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아버지 좋은 아버지 생각을 갖게 되고 아버지 하며 스스로 아버지 공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우리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근심 걱정해서 아버지 자녀를 간섭하고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여금 아버지 자기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힘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늘 없다고만 생각하니 하나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에게도 불평하고 형제간에도 불평하고 아버지 윗사람에게도 불평하고 늘 불평을 입다 보니 불평할 일만 생겼습니다. 불평의 영이 들어와서 늘 불평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의 영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 해준다고 아버지 해준 것이 없다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버지 불평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오늘 근심 걱정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불평 불만의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짜증하고 원망내는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영들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를 근심 걱정으로 누르게 하여서 아버지 심장을 약화시키고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에 아버지 사로잡히는 귀신들에게 속았던 것 지난 날로 족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아버지 늘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늘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늘 감사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며 자녀들 기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노아처럼 뜻을 정한 인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아버지 내가 백향목품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이 성막은 아버지 저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생각해서 내가 아버지 백향목으로 더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리라 다윗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나에게 이런 거 안 준다 안 준다 불평할 수 있었을 텐데 너는 나를 위하여 이런 생각을 했구나. 너는 장차 이제 네 후손이 아버지 계속해서 너희 후손은 왕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은 잘 될 것이라 하나님 다윗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늘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거늘 하나님 아버지 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아버지 잘해주지 않는다고 늘 아버지 불평불만하고 아버지 나에게는 섭섭하다고 아버지 늘 그렇게 생각하다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들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아버지 우리를 갈고 놀았던 삶이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